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하는 청년들 서로 간에 서로를 섬기기 위해 모인 이 복된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설교로 여러분을 섬길 때마다 가능하면 가까이, 그래서 강단 밑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성경 본문이나 내용까지도 다 외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왔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 선 이유는 비디오를 찍으신데요. 그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성경을 같이 많이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서는 제가 성경을 저기다 놓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각오를 하시고요. 성경을 준비하시고 한 10군데 정도를 짧은 시간에 찾아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알아가고 연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PR 시대, 그리고 자기 PR 시대. 자기에 관해서 피할 것은 좀 피하고 알리지 말고 알릴 것은 알리자. 그래서 지금도 그런 단어를 쓰이는지 궁금해서 한번 서치해 봤더니요, 쓰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상품을 광고하는데 마케팅에 활용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금은 교회 PR 시대다, 이런 구절도 제가 보았는데요. Public Relations, 공적인 관계를 서로 맺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지금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다.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핑크빛 셔츠하고 와이셔츠, 또 그리고 넥타이, 이렇게 괜찮아요? 28년 전에 제가 6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는 날 아침 저도 머리를 예쁘게 깎고, 제 아내도 저랑 아침에 잠깐 만난 후에 아내 될 사람이 이제 헤어져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요. 저도 나름 깨끗한 양복 입고 그렇게 잠깐 헤어졌다가 이제 제가 신부 대기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기실에 앉아있는 여인은 제가 지난 7년 동안 만나던 그 여인이 아니더라고요. 천사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놀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웨딩드레스 입고 안 예쁜 여자는 세상에 없더라고요. 천사가 앉아있어서 정말 눈이 정말 휘둥그레졌고, 야,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팝송에 그것도 있죠. I can take my eyes off you. 당신에게서 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떨리잖아요. 결혼식 처음인데.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드레스를 벗고 각자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천사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그날 이제 제 아내로서의 첫날인 그 여인은, 제가 7년 동안 만나던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8년 동안 그 여인은 제게 있지 않고 아마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도 그때 잃어버린 그 천사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매일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천사겠거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신부도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과거에는 PR 시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SNS로,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핸드폰으로 나를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더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주체가 여럿이 있는데요. 약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인데요.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얻을 필요가 없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켜 있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속도를 좀 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을까? 1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은요, 구약에 보면 1년 된 양을 2개를 선정합니다. 2마리를 선정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이제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이제 제단에 뿌리게 되죠. 그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양 혹은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자리에 모아서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갔다. 트랜스퍼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지 않고 광야 멀리 보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또 아사셀 양이 되어서 전가받은 모든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떨어진 먼 곳, 광야 먼 곳으로 가신다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이분은 돌아가실 거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찾습니다. 주보에 제가 보내드린 내용이 다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 자, 여기엔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에 더 읽을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분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17절에는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돌아가실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찾지 않는데 거기도 같은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친히 나누실 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천사가 그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그리고 심판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주체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본문에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셨겠을 텐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또 있다. 요한 말고 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셨을까?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정의 내리셨을까?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인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이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했고 또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주체로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학자들이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마치 뱀의 머리를 부셔 완전 멸하는 것처럼 그럴 분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또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인데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또 사단의 멸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창세기부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사단이 이끄는 그런 세력들을 멸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 봅니다. 중간쯤 딱 자르시면 이사야가 딱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하실 때에 다니시던 곳이요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특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오랫동안 멸시를 받았던 그렇게 좀 천대받았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다니시고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그렇게 좀 외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갈릴리까지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곳에 영화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는 그분이 거기서 주 무대가 되셔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사복음에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요. 9장 6절 봅니다. 같은 장인데 9장 6절. 성경은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아기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은 과정에서 태어나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랍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움을 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분이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은 돌아가시지만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을 주는 왕. 세상의 전쟁은 그 목적이 그거랍니다. 평화를 위해서라고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찾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만 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못 박히신 것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을 맞은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가 질병에서 낫고 또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분이 태어나셔서 어디서 활동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본래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세 주체였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시는데 36절, 요한복음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주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일,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더욱더 크게 소개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성경에서 찾는다면 사복음을 다 보아야 되겠지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죄인을 용서하는 일을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을 고치셨고요.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셔서 살아나게 하셨고요.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사복음을 보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요한이 소개하는 것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보다 그리고 성경의 이사야와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고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던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죄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던 한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었겠죠. 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년 내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행하고 오병의 기적,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보이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요. 배척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 백부장이 우리의 상상을 깨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개, 성경의 소개, 하나님의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보다 더 큰 효과는요. 효과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된 더 큰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하는 것이 과거뿐 아니라 오늘의 또 앞으로도 미래의 세태가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길을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럼 나는 내가 나된 증거는 무엇일까? 세례 요한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할까? 내 아내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소개할까? 또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행적들은 나를 무엇라고 그렇게 보여줄까? 그렇게 알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 내리실까?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오늘 썬데이 베스트 예쁜 옷을 입고 왔지만 집에 가면 이제 무릎 나온 튜닝을 입고 편히 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저의 이렇게 반듯하게 된 머리를 보시고 무스 좀 발랐거든요. 깨끗한 옷 입는 이런 모습을 보시지만 나는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속옷 차림으로 편안하게 입게 될 겁니다. 느긋하게 입게 될 건데 그런 모습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무엇라고 정의하실까? 오늘 저를 본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옷 입었네 말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 걸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좋게 소개하든 내가 과거에 무엇을 좋게 해서 사람들에게 큰 평판을 받든 내 직장인, 나의 동료는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소개하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가입니다. 그 무슨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용서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남을 배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지, 대접하는지, 섬기는지, 전 참 기쁜 게 하나님 말씀으로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요. 좋으신 김원칠 목사님 오셨으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든지 내 옆 사람이 뭐라고 날 칭찬하든지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남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섬기는 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나의 나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걸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어떤 분이고 어떤 훌륭한 일을 했고 막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여기 갔다 왔는데 참 이런 마음입니다. 탁 올리면
진실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식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희생의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할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일리가 같습니다. 너는 오늘 네가 사는 동안 인생 동안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고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것이 나의 나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이슬 같은 아름다운 이슬 같은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증거, 나 스스로를 내가 알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칭찬하고 알리는 그런 일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맡겨진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받기 전에 또 칭찬받기를 원하기 전에 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기꺼이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